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고 죽으십시오. 그런데 유언을 하고 죽으라는 그 이야기에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낯을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낯을 여호와께 향해서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이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면하는 그러한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빠져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에게 임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히스기야의 병이 내상이 아니라 외과적인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상처가 나을 기색을 보이지 않고 점점 심해져서 죽게 생긴 거였죠. 그런데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거기에 놓았더니 나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화과 뭉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무화과가 그렇게 죽고 살지 못할 사람이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 놓았다고 해서 나을 정도면 아마 벌써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뭉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었던 거죠.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기를 나를 낫게 하셔서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갈 겁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갈 겁니까? 선택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울 것 같으니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또 다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선고를 받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당신 죽을 겁니다. 의사가 이제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첫 번째가 부정이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단계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부정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이제 조금 살만한데. 이렇게 분노하는 그러한 단계가 생깁니다. 이 분노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할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날 낫게 해주세요. 날 낫게 해주시면 내가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협상의 단계가 지나면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그 우울에 침체에 낙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수용, 그것을 받아들이죠.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이러한 너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러한 부정이나 분노나 협상, 우울 이런 단계를 거치기도 전에 그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에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던 일을, 선을 행하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기도 가운데에는 지금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죽으면 이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기도였을 거예요. 그게 마음 가운데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보면 그 기도가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돌고 돌아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거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돌고 돌아서 더 이상 가망성이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환자를 만드는 겁니다. 환자를 만들어서 마귀의 손에 빠지게 하는 거죠. 마귀의 손에 점점 빠져간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미 환자가 된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미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할지는 모르지만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실패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실패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와 실패가 다르다는 거죠. 실수도 나 자신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실수 하나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보다도 실패는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수는 또다시 만회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패하고 나면 그 실패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그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에게 왔다고 이야기하죠. 아수르는 지금 멸망을 해가고 있고
바벨론은 신흥 국가로 성장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아수르의 18만 5천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일이 궁금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은 정보 수집이 필요했어요. 아수르를 이겼었던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를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들에게 무슨 신무기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었던 거죠. 사신을 보냈을 때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사신들에게,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을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은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쉽게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되고 나면 교만해지고 또다시 어려워지면 또다시 엎드리고 되고 나면 교만해지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교만해지는 거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보물들을 자랑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 말씀을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어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서 남겨지지 않을 거다. 뿐만 아니라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그 뒤에 므낫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므낫세도.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던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게 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건 실수였습니다. 교만해진 실수. 그런데 실패는 뭐냐? 실패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다음 21장에 나타나겠지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은 실수가 아니라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에 대해서 지속적인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이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 왕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 왕이 왜 필요한 건지, 이 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거든요. 히스기야의 다음 아들 므낫세. 그가 바로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에 기도하고 건강해지면 그 건강을 가지고 뭘 할 건지, 기도하고 돈이 주어졌을 때 돈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명예가 주어졌을 때 그 명예는 어디에 사용할 건지, 가정이 회복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가 아니라 실패가 되는 삶을 만들어내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자가 됩니다. 병은 점점 깊어질 겁니다.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사람들, 기도해서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바르게 세워졌을 때, 회복되었을 때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패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실패는 회복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잘 세워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환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마귀는 환자 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실수가 아니라 실패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져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더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는 그 아들 므낫세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길로 내리닫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와 권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올해는 새가족 100명 이상 하나님 들어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코로나 환자들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제 환자들이 10만 명이 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나라 되고 더 겸손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